로마에서도.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보통 그 일로 인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쉬운 일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 어려움을 각오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 그 자체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 거기에 결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고초를 당할 거야.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 보니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려고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순례객들이 폭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이를 저지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변호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가감없이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저런 자는 세상에 없애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개입을 하죠. 무슨 일로 당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당시 로마의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시민법이 있고 만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로마 안에, 로마 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만민법은 로마가 다스리는 이방사회, 식민지, 거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만민법의 핵심이 뭐냐? 이방사회에서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 만민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 천부장이 그 만민법을 집행할 법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천부장이 있다고 그랬죠? 천부장은 얼떨결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얼떨결에 로마 시민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을 채찍질할 뻔한 거예요. 실수할 뻔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은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결박한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로마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천부장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라고요? 하늘 시민권자. 맞습니까? 그럼 하늘 시민권자는 누가 보호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잘 살아서 70년대, 80년대는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가서 그렇게 한 걸로 알아요. 저는. 그리고 영주권이 있으면 1년 내에 몇 개월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지만 가끔씩 미국 갔다 와. 왜 갔다 옵니까? 그러면 그 영주권이 안 갔다 오면 없어진다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원하지요? 미국이 보호해 주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나라, 미국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특히 언제 그런 걸 이렇게 피부로 느끼냐? 여행할 때, 해외 여행할 때. 미국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패스예요, 프리 패스. 거기 도메스틱이라고 쓰는데 그걸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그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지 몰라요. 뭐 하나 기재 안 했으면 빠꾸야. 그럼 영어가 통하면 관계없는,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 왜 빠꾸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로밍이 안 되면.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분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시 주님께서 하늘 시민권자인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파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1절 보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를 주목했습니다. 왜 주목했냐 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동료였어요. 옛날에 한때는. 25년 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재판에 회부할 권한을 갖고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25년 만에 온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근데 이번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그 공회에서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공회원들,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자신이 변화된 것,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섬긴 결과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야 그의 입을 쳐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입 닥치게 해라. 그런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그 말에 대제사장의 말에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피고의 권리가 이 엄격하게 보호되었고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재판하여야 할 사람, 그 사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어긴 거예요. 3절 보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감히 야 너 대제사장을 욕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대답 대신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율법의 백성을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걸 내가 알아. 그렇게 얘기하죠.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존중을 하면서 살아간 그 삶이 세상의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는 힘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I'm Christian.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이들의 모순을 단번에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사내들이 공회에는 두 세력이 잡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리새파 출신. 그리고 방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왔어. 이렇게.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동의하지 않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하고 바울 편에 서서 사두개인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어디처럼? 저기 여의도 가면은 동그랗게 생긴 데 있어요. 거기처럼 그렇게 됐어요. 자,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의 다툼이 얼마나 강한지 바울의 몸이 찢겨질 뻔했다는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울처럼 하늘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좀 대충 이렇게 하지 확실하게 믿으세요. 믿을 거면. 할렐루야. 그냥 언저리에 있다가 아이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언저리에 있다가 아이고 교회로 들어와 이렇게 믿지 마세요. 한 번 믿을 거 따라합시다. 한 번 믿을 거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반복되는 위기를 겪고 있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무산이 됐고 그 공회의 공의원들이 바울에게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갈지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40명.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객을 고용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암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많았대요. 지금 필리핀에 가서 누구 하나 죽여달라고 돈 주면 죽여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암살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는데 40명이야. 근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에 출석을 요구해서 바울이 그 공회에 나오게 되면 나오는 길에 죽여버리려고 지금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가 진행되는 동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잤어. 근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마음이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땅끝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이런 어려운 형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주께서 그때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서 집사님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어. 아유 누구 때문에 힘들어.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어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은 네 생각만이 아니야. 내 의지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다 불을 켜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시며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제대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써있네요.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처음 11년 동안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전도했는데 한 명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그럼 11년 했으니 이제 뭐 열매가 여기는 없으려나 보다. 그러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에게 어깨를 물렸어요. 여러분 사자에게 한번 물려보셨어요? 사자가 여러분 되게 큽니다. 상당히 커요. 호랑이도 크고. 한번 이렇게 하면 그냥 사자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 다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 이런 얘기하죠. 그 유명한 말.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 마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다른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해. 저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시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나 못하나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사명 받고 왔어요. 저는
저는 그냥 놀다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교회 개척해서 9년 동안 있다가 여기 오기 한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루 종일 기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준비가 되면, 따라합시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 사명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천지 어천지 이런 얘기 해도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사명 받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바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에 없나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인가 신비한 방법으로 내게 찾아와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물론 모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분별의 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고 겸손하고 진실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로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디가? 이 교회가. 할렐루야. 저도 사명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에 붙들려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촌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구촌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언니 권사님, 우리 지구촌 교회 좋은 교회.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자 바울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40명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는 암살 결사대의 음모를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자, 천부장이 보유한 병력은 몇 명입니까? 최대 1000명이죠. 백부장이 보유한 병력은 100명. 자, 천부장이 1000명인데 그 중에 몇 명?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 도시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을 태워갈 짐승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쿠션 좋은 차까지 준비해서 다
버디가드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보호했다. 천부장은 아까 만민법,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 암살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다들 굶어 죽었을 것이다. 왜요? 아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그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자,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그 나라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천부장에게 통해서 편지를 받고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총독이 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었을까요? 그 당시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 사람에게만, 영지 그 지역 사람에게만 재판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종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이 총독 입장에서는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막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도 보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2년 동안 오랜 세월이죠. 2년이면. 총독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거예요.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도 결국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면 그곳에 어디를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리라 계획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어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울도 중간에 지쳤을 거예요.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까봐 주님께서는 그 전에 2년 전에 이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니까 거기 물 들어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동이를 항아리를 두고 동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다 우물가의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희미트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미리 말씀하셔서 이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했고 잊지 않았고 인내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로마서라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썼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서 다시 만날 그 사람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그 험난한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최고 로마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 로마.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길마다 누가 있어요? 도적대들이 있어요. 해적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큰 꿈을 안고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중간에서 다 도적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왜?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지금 처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 죄수가 되어서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 왕, 관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했어. 2년 동안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아니 이렇게 일이 끝나는 거야? 절망감이 들 때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다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한 것. 죄수가 되어 호송되는 그 길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 놀라운 로마에 가는데 좀 멋지게 가서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죄수로 해서 어떻게 끌려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고백한 적 있지 않아요? 전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묵묵부답인 줄 알았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답답했고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셨을까?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앞으로도,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게 현재 여러분의 삶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슨 일로 답답해 하십니까? 혹시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으시나? 원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왜 빨리 응답되지 않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다시 회복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한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지금 많이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깨달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랐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왜 이랬지? 내 딸이 왜 이래? 내 부모가 왜 이러고 내 배우자가 왜 이래?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